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그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었고,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왕의 아들인 요나단과 아주 가까운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평생 우정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친구를 두었다면 그 인생은 복받은 인생입니다. 특별히 그 친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믿음의 동역자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단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보완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때로는 지원이 필요한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럴 때 누군가가 나를 응원해 준다면, 도와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내가 그럴 친구, 도와줄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윗에게는 요나단이 있었고 요나단에게는 다윗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어려울 때마다 서로 힘이 되어 주었고 목숨을 구해주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지혜롭게 행함으로 백성과 사울의 신하들에게 인정을 받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숙적 블레셋을 이기고 돌아올 때 연도에 나선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승리의 노래, 다윗을 환영하는 그런 대대적인 환영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한 다윗을 다른 사람도 아닌 사울이 시기하게 됩니다. 골리앗에게 가장 시달린 사람, 자존심에 가장 큰 상처를 입은 사람이 누구일까? 의심의 여지 없이 사울왕일 것입니다. 그런 골리앗을 물리쳤는데, 제거해 주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그 다윗, 그 공신인 다윗을 미워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는 여전히 다윗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을 약속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실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로 살기를 원하실까? 이것이 우리의 질문입니다. 10절입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사울왕은 수천 명을 죽였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는 이스라엘 여인들의 노랫소리를 듣고 위기에 이스라엘을 구한 구국의 영웅 다윗을 시기했던 사울은 다음 날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에 사로잡힙니다. 감사하고 사랑할 때는 악령이 역사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런데 불평, 불만뿐이고 감사하지 못할 때, 특별히 시기심으로 뭉쳐 있을 때 악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것을 바로 사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다윗 같은 신하가 자기 곁에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야 합니다. 그 자존심 상하게 했던 골칫덩어리 같은 골리앗을 물리쳐준 공신 중에 공신 아닙니까? 다윗 아니었으면,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러 이기지 않았다면 지금 자기가 왕위에 있을 수가 있을까? 이스라엘이 버티고 있을 수가 있을까를 생각하면 사울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에 대한 사랑도 또 다윗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마음도 조금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다윗을 자기 아들 요나단은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했는데 사울은 그 다윗의 가치, 진면목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악령이 더 강하게 역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사랑하고 감사해야 시기심을 없앨 수 있고 악령도 쫓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을 보면 사울에게서 여호와 영이 떠난 이후에 사울은 간헐적으로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에 의해서 고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는 표현은 악한 영도 제멋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이제 말씀하는 표현입니다. 욥기 1장에서 사탄이 욥에게 큰 고난을 주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것도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을 보면 사울은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죄에 대한 징벌로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한 영, 악령에 의해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악한 영이 내렸을 때 사울은 온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정신없이 떠들어댔습니다. 여기 정신없이 떠들다는 말은 예언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하나님의 산에서 선지자들의 무리와 어울려서 하나님의 영, 그 성령에 사로잡혀서 진짜 예언을 했던 사무엘상 10장 10절과는 다른 일종의 정신없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나중에 사무엘상 19장을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라마나옅이라는 곳으로 갔다가 하나님의 영, 그 성령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지 못하고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예언하는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사울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이자 이제는 군인으로서 사울과 함께 왕궁에 거주하고 있던 다윗이 다시 역할을 합니다. 여전히 수준급 수금 연주자, 하프 연주자인 다윗이 지난번 사무엘상 16장 23절에서 그랬던 것처럼 사울왕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금을 연주한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했지만 다윗은 사울에게 군사 참모로서 또 수금 연주자로서 큰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1절, 자신을 위해 수금을 연주해서 악령을 쫓아주던 다윗에게 사울이 창을 던집니다.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다윗이 사울에게 임한 악령을 쫓기 위해서 수금을 연주하는데 그런 다윗을 향한 사울의 강력한 시기심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전날 사울이 들은 여인들의 노랫소리,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 노래 가사가 사울을 괴롭혔을 것입니다. 시대마다 부를 수 없는 금지곡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바로 이 장면에서 그런 어떤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최고 통치자의 심기를 건드리면 그 노래는 금지곡이 됩니다. 김추자의 거짓말이야, 여러분 아마 이렇게 그 가사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1971년 대통령 선거 때 박정희 대통령이 내가 다시는 대통령 후보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표를 달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유세에서 말한 바가 있는데 1년 반 뒤에 그 다음에 72년도에 잘 아시는 10월 유신을 선포하고 사실상 종신 집권에 들어갔습니다. 바로 그럴 때 거짓말이야, 그 노래 가사가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 유세 때 했던 그 말 거짓말이야, 이걸 빗댄 것이라고 여기고 이 노래를 금지곡으로 정했습니다. 당대 최고 인기를 구가하던 이미자의 동백 아가씨도 금지곡입니다. 흥미로운 야사는 박정희 대통령이 사실은 이 노래가 금지곡인 것을 모르고 이제 이미자 그 노래를 좋아하니까 청와대로 초청을 해서 이미자 그 가수로 하여금 이 노래를 부르게 했다는 이야기, 이제는 뭐 전설 같은 이야기가 됐죠. 키다리 미스터 김이라는 노래는 방송 관계자들이 키 작은 박정희 대통령을 의식해서 누가 금지곡이다, 금지시켜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정지를 시켰다고 합니다. 양희은이 부른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도 사랑이 왜 이루어지지 않느냐, 너무 퇴폐적이다, 그런 구실을 붙여서 금지곡으로 정했습니다. 아마 가장 유명한 금지곡은 아침 이슬일 겁니다.
김민기의 이 아침 이슬은 유신 체제에 저항하는 의미에서 학생과 운동권, 지식인층에서 가장 많이 불린 노래로 금지곡의 상징처럼 되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달라졌나는 이 노래를 행사에서 현직 대통령이 부르는 장면을 여러분도 저도 뉴스 화면을 통해서 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그보다 나은 이웃에게 주셨다는 자신에 대한 사망 선고와 같은 사무엘상 15장 28절에 기록된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이고, 승전과 함께 백성들로부터 점점 인기가 높아가는 저 다윗이 바로 그 이웃일 거야, 이런 생각을 사울이 했을 것입니다. 사울은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2번이나 피했습니다.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연주하는 다윗을 창으로 죽이려는 이 악한 시도는 안타깝게도 이후에도 반복이 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올 때 이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한 것을 들은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이제 그 노래 가사에 빠져서 사울은 질투심, 시기심,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고, 바로 그런 마음에 이제 사탄이 찾아온 것입니다. 신약성경에서 복음서에서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마음을 심어주었다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제 떠오르게 됩니다. 사탄 마귀가 하는 일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마귀가 틈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이 있는 것, 그 감정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하면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밟히면 정신 차려보면 뭐 죽을 건 아니니까 참을 수 있지만, 그러나 밟힐 당시에는 아파라 하고 뭐 소리 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성도의 생각을 마음대로 조종하고 성도 안에 들어올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성도는 그 미움 때문에 형제를 곤경에 빠뜨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곤경 가운데 있는 성도와 함께 하시고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존재를 부인해도 이 계명한 사회, 과학이 이렇게 발달한 21세기에 마귀가 뭐고 사탄이 뭐냐? 이것도 마귀에게 우리가 휘둘리는 겁니다. 그러나 또 마귀의 존재, 그 역할 너무나 과대 포장해서 두려워 떨어서도 안 됩니다. 마귀도 하나님이 부리시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울은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자제하지 못했고 그 미움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이튿날, 바로 그 다음 날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고, 사울은 평소처럼 자신을 위해서 수금을 연주하던 다윗에게 창을 던진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사울은 치료 대상이라는 것은 틀림이 없으니까 이 사람 눈여겨볼 필요가 없고, 오히려 이런 상황을 이제 대체하는 다윗의 행동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다윗은 사울이 던진 창을 2번이나 피했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에게, 골리앗에게 맞섰던 것처럼 아주 정정당당하게 맞설 수 있었지만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니까 비록 부족하지만 다윗 편, 또 다윗이라고 여겼을 때 다윗같이 믿음의 사람,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에게 사울 같은 못된 대적이 있다는 사실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삶의 현장에서 누군가로부터 좀 억울한 시기, 미움을 받고 있다면 그 옛날 나보다 훨씬 더 경건한 믿음의 사람 다윗도 억울한 시기, 미움, 질투, 뭐 그 정도 아니죠. 아예 죽이려고 했던 그런 상황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 분별력을 주세요. 바르게 생각하게 해주세요. 미워하는 사울에게 너무 많이 주목하지 않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시대를 위해서 준비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주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체라는 말을 쓰는데, 지체는 여러분 손과 발, 눈, 코, 입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을 이루는 지체입니다. 지체와 지체는 서로 질투하지 않습니다.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거울을 유심히 보시면 양쪽 눈이 똑같던가요? 세월이 가면서 한쪽이 좀 큰 것 같고 한쪽이 좀 작은 것 같지 않던가요? 그 작은 것 같은 눈 좀 아쉽지요? 똑같으면 좋겠는데 왜 작아질까? 여러분, 큰 눈이 작은 눈을 가리켜서 너 때문에 내가 스타일 구겼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좀 작아 보이는 그 눈 때문에 우리가 균형을 잡을 수 있다는 걸 아시죠? 눈이 한쪽만 보게 되면 여러분, 거리감을 제대로 조절할 수 없어서 사고 날 수 있고 운전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시력이 양쪽에 차이가 나도 그 좀 떨어지는 눈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균형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도 귀하게 여기시지만 내 형제도 우리 자매도 귀하게 여기셔. 그러니까 누군가가 잘 되면 내가 기꺼이 축하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은근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지 여러분 마음을 잘 다스리셔야 됩니다. 시기와 미움 같은 악한 감정이 생길 때 그 감정이 우리 속에 오래 자리 잡지 않도록 여러분 마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그런 마음에 대해서 회개한 다음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마귀에게 내어줄 틈을 막아야 합니다. 12절에 왕인 사울이 어린 다윗을 두려워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사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셨단 말씀은 이미 사무엘상 16장에 기록되어 있고, 또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말씀도 이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수금 연주자를 찾고 그 연주자로 다윗이 추천될 때 젊은이가 사울왕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다윗, 그렇게 추천하는 말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군사훈련 받아서 이렇게 아주 유능한 장군이 되었습니까? 또 음악학교, 훌륭한 교수가 있는 그런 예술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훌륭한 연주자가 되었습니까? 적어도 그런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하고 사울에게 임한 악령을 쫓아내는 훌륭한 수금 연주자로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뛰어난 군사 지도자가 될 수 있었고 뛰어난 연주자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라는 그 이름에 여러분을 이름을 한번 놓고 또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놓고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서 다윗을 군대의장으로 삼을 때만 하더라도 사울은 다윗을 자신의 좋은 군사 참모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은 다윗을 왕권의 경쟁자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 것을 알았던 사울은 자신이 왕위에 있는 시간을 최대한 늘리고 싶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백성의 지지가 날로 높아가고 있는 다윗이 그런 의미에서 사울에게는 눈엣가시 같은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사울왕을 해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도 사울은 다윗의 존재를 두려워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한 이유를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사실은 존경하게 됩니다. 귀하게 여깁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두려워할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증오와 시기가 강한 사람은 주변의 모든 것에 의심을 품고 늘 불안해하는 것을 사울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사울에게 임한 악령의 특징일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여러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울왕이 다윗을 귀하게 여겼다면, 사랑했다면, 네가 나라를 구하고 네가 나라를 구했기 때문에, 골리앗을 물리쳐 이겼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스라엘 왕자리를 지킬 수가 있는 거야. 너는 나에게 은인이야. 여러분, 이렇게 말했다면 사단이 그를 틈타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13절에 그런 중에도 사울이 다윗을 천부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으며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사울이 다윗을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천부장으로 삼았다는 것은 비교적 안전한 왕궁 수비대에서 야전사령관 일선 부대장으로 내보낸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위험한 곳에 가서 싸우다가 죽기를 바라는, 전사하기를 바라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사울의 이런 속셈은 17절 하반절에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설령 죽지 않고 패하기만 하더라도 다윗에게 패전의 책임을 물을 수가 있고 다윗에 대한 백성의 신망도 꺾일 것이다. 그런 기대를 사울이 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백성 앞에 출입했다는 말은 일선부대 지휘관으로서 백성들과 함께 고락을 같이 했다는 뜻입니다. 14절에 사울이 어떻게 하든 다윗은 지혜롭게 행했다고 말합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왕의 기대와는 달리 다윗은 백성 앞에 출입하면서 맡은 직분을 지혜롭게 감당했습니다. 군대의 장에서 천부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은 요즘 말로 좌천인사인데 다윗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전에 맡았던 군대의 장에 비하면 분명히 작은 일인데 그는 그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한 것입니다. 다윗을 더 가까이에서 경험한 백성은 그 유명한 다윗 장군, 소년 장군, 골리앗을 한 방에 날린 이 용사 중에 용사, 소문만 들었는데 직접 겪어보니까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신망이 더 높아졌다. 그러니까 뒤집어 보면 사울의 그 약은 꾀는 오히려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입니다. 사울은 여호와께서 자신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고 두려워했고 그래서 다윗을 이제 멀리 일선으로 보낸 것인데 하나님이 사실은 사울왕에 창을 던져서 죽이는 그런 그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떼어놓은 것을 의미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차도살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의 칼을 빌려서 사람을 죽인다는 뜻으로 음험한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비유한 말, 이렇게 사전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그 간교로운 말이자면 꾀가 무의에 이제 돌아가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혜롭게 행함으로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담대했겠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군대를 잘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겠죠. 그래서 그는 나가는 싸움마다 승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렇게 군사 훈련을 많이 받은 것도 아니고 음악 연주자로서의 특별한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닌데 그런 특출한 능력,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세상이 알 수 없는 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바른 판단력,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더 급한 일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정말 혼란스럽고 기준이 애매모호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명한 기준을 알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한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다음에 성령을 받았고 죄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설 자리, 서지 말아야 할 자리,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분명히 분별해서 정말 좋은 일, 선한 일, 사랑하며 섬기고 선을 이루는 일도 다 못하고 죽는 자리에서 후회할 텐데 하나님 시간 낭비하지 않고 내 정력 낭비하지 않고 옳은 일, 선한 일, 교회를 세우는 일, 어려운 사람 섬기고 사랑하는 일 마음껏 하고 주 앞에 서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16절에 보니까 다윗은 지혜롭게 행하고 사울은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은 다윗을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다윗의 지혜로움을 강조하기 위해서 크게라는 수식어가 붙여졌습니다. 다윗에 대한 백성의 신망이 더 두터워졌고 이로 인해 사울은 점점 더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에 대한 백성의 사랑이 사울의 두려움과 대비되고 있습니다. 백성 앞에서 출입한 다윗, 다시 말하면 일선 부대의 장으로서 백성과 함께 고락을 같이 하게 된 다윗은 이전보다 그냥 명성으로만 들었을 때의 다윗보다 백성들의 더 많은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윗을 백성으로부터 떨어뜨리려고 멀리 보냈는데 1절에 요나단 한 사람이 다윗을 사랑했다고 했는데 이제 오히려 좌천되고 험지로 간 다윗을 온 이스라엘이 더 사랑하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천부장이 되어서 전쟁에 나갈 때마다 지혜롭게 행했고 번번이 승리했을 때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다고 했는데 사실 다윗도 두려워했겠지만 진짜는 자신을 떠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이런 사울과 달리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했고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될 그림을 벌써 보여주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도 어둠 속에 빛이 밝게 드러나는 것처럼 어둠에 속한 세상은 빛의 자녀인 성도의 존재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인정하지 않고 목사 인정하지 않고 교회가 선한 일 많이 하는데도 그건 평가하지 않고 어쩌다가 실수하게 되면 그거를 그렇게 몰아세우는데 기본적으로 그 밑에는 그래도 교회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이 있고 교회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호된 평가도 있다. 역설적이지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성도의 탁월한 능력으로 인해서 두려워할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 성도로서의 그 섬김과 지혜로운 행동으로 인해서 그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스스로 믿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자면 그런 자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26장을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이삭에 관한 이야기가 창세기 26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는데 사실은
그냥 갑자기 뭐 폭포수처럼 넘치도록 쏟아 부어주시는 복이 아니라 사실은 상당한 고난이 있는, 잃어버린 패배 쓴 잔을 맛본 끝에 주신 복이었습니다. 그가 우물을 팠을 때마다 물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복입니다. 그런데 그 우물을 뺏깁니다. 원주민들이 이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내 땅에다 파서 물 나왔으니까 내 거야 이러면서 이삭과 그의 종들을 쫓아보냅니다. 이삭은 싸우지 않고 옮겨갑니다. 옮기는 데 가서 또 우물을 파면 물이 또 나오는 겁니다. 이런 실패를 사실은 여러 번 반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과 그 친구 아우삿이 이삭을 찾아와서 이런 고백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28절 2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은 그저 대가족의 말하자면 족장에 불과합니다. 우리 요즘처럼 핵가족 말고 적어도 이제 수백 명 정도 되는 대가족의 족장입니다. 그러나 이삭을 찾아온 아비멜렉은 왕입니다. 군대장관도 데리고 왔습니다. 친구, 절친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한 이 말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불신자인 이 아비멜렉이 신자인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본 겁니다. 안 믿는 사람 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사는가를 겉으로는 계속 실패고 좌절이고 패배고 이런 것처럼 보였어요. 자기가 이긴 줄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 아비멜렉의 눈이 열린 겁니다. 내가 뺏어서 이겼는데 이삭이 싸우지도 않고 그냥 물러가고 해서 내가 완승을 거둔 줄로 알았는데,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아무데나 물 파면 물이 나옵니까? 그러면 뭐 사는 게 뭐가 걱정입니까? 물이 흔하지 않은 곳이잖아요. 너무너무 귀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는 겁니다. 뺏어도 또 가서 파면 또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저 이삭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빼앗겨도 다시 물을 주시고 빼앗겨도 또 물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를 불신자가 본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형제들끼리 알아줘도 믿는 형제들 가운데서도 참 부러워요. 잘 드셨어요. 축하해요. 이렇게 말하자면 축하를 받는 간증 귀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 눈에도 역시 믿는 사람들은 좀 달라. 똑같이 실패한 줄 알았는데 아이들 이렇게 풀리는 거 보니까 별거 아닌 줄로 알았는데 인생 길게 보니까 아니야. 그게 하나님이 낮추신 때가 있지만 다시 높이시는 때가 분명히 있고, 실패할 때 이제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 믿는 자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안 믿는 사람이 그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전도가 어렵겠습니까? 우리 믿는 자에게, 믿는 자의 자녀들에게 역시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고생 좀 시키더니 아버지 어머니에게 조금 더 복을 주셔요. 그분들이 어느 정도 고생을 해서 기반을 이뤘는데 그 자녀들, 손자, 손녀들 되는 더 잘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지만 풍파가 있었던 것 봤습니다. 충분히 낙심할 만한 그런 상황 봤습니다. 그런데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왕의 권위를 훼손치 않고도 그는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한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담고 우리 자녀들도 마음속에 담고 끝까지 인내하고 분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이 그런 주인공 되시고 여러분 자녀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되려 그가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함으로 사랑할 사람은 사랑하지 못하고 아껴야 할 국가적 인재를 미워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면서 성령님 우리 속에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악령에 사로잡힌 자신을 돕기 위해 수금을 타는 고마운 사람 다윗에게 창을 던져 죽이려는 사울의 악한 모습을 보면서 악령이 역사하면 사람이 얼마나 나쁘게 변하는 것을 보게 하셨사오니 이 안타까운 장면을 기억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은혜로운 인생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못된 사람이 미워하고 핍박해도 바른 길 걸으면 다수의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가 가야 할 길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성도와 함께 하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인도하시고 지혜롭게 행하도록 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남은 날 흔들림 없이 말씀 붙들고 신령한 삶,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사는 성광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